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 참된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사모 세미나 셋째 날이 되었고요. 네, 어저께 이제 저희가 PT와 사모 세미나 같이 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사랑에 관한 어제 이제 저희가 13장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구체적인 은사로서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피우다 방송이 지금 채널에서 삭제가 돼 있는데요. 제가 이 지금 끝나고 나면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이 1절만 딱 떼서 보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하라고 말하니까 예언이 어떤 다른 은사보다 굉장히 특별한 은사, 강력한 은사같이 이해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부흥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1절과 그리고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네, 요 두 가지를 딱 붙여서 예언이 모든 은사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사가 뭘까요? 은사는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은 은사를 말해요. 앞에 쫙 은사 종류가 나와요. 10절에 이 모든 일은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곧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은혜같이 그러니까 내가 뭘 노력하고 어떤 수준이 돼서 단계를 밟아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행하사 그냥 각 사람에게 선물처럼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이 곧 은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잘 맞춰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가 어떻게 좋고 나쁨, 높고 낮음이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이 뭐 예언하기를 말하라는 예언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높은 은사라서 너희가 그것을 구하라, 이런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한 걸까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은사 중에 외적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신들린 듯이 말하는, 그것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강력한 임팩트를 주잖아요. 또 그것을 실제로 하면서 신비한 경험, 방언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게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뭐지? 왜 말이 안 나오지? 난 분명히 한국말로 말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왜 자꾸 이렇게 혀가 꼬이고, 이런 어떤 신비한 경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속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했던 아주 한 가지의 특징이 그 영적인 신비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최고의 그 가치,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로 여겼던 거예요. 자, 그 영적인 경험만, 신비스러운 경험만을 최고의 은사로 여긴 것도 문제인데, 그것이 또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면 그 방언을 예배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의 혼란을 가져왔고요.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면 다른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져오게 된 거죠.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에 관한 지금 혼란스러움과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예언을 하라, 특별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한국 교회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방언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꽤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교회가 꽤 있었죠. 뭐 방언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은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은사,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인간의 경향성은 고린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매달린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사실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그의 뜻에 따라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은사에 따라 기쁨으로, 자신에게 받은 은사를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섬기며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남의 거에 관심을 가진다고. 남의 거에. 인간을 이것보다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남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느라고 내 것을 못 보는 삶.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옆집 보느라 정작 우리 집 불난 걸 모르는 삶.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지신 것, 내게 주어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맨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은사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아주 잘 맞추어서 주신 선물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내게 주신 선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발로 걷어차고 어떻게 다른 것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믿는다면 내게 주어주신 은사가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알맞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모든 은사들, 그것을 내가 있는 건 그냥 내 거라고 생각. 어저께 저희가 사무 세미나 하는데 하규선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평불만의 반대말은 아니다. 뭐죠? 감사함의 반대말은 불평불만이 아니다. 감사함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 마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지금 은사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여겨버리고 없는 거 맨날 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 오늘도 우리 집에 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게 지금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이 평안함들은 내 옆에 있는 그 귀한 친구들, 귀한 동역자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없는 건 맨날 달라고.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살아가는, 만드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일하심에 따라 선물로 주신 그 은사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내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셨다고 믿으며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고 감사함으로 사용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일에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데 자, 그러면 왜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냐면 방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1대1로 드리는 비밀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사람에게 교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즉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사랑이 왜 제일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사랑이 왜 제일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가 이거였죠. 믿음, 소망은 전부 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이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시기 때문에 즉 방향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랑이 더 큰 개념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이죠. 오늘 예언이 방언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원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래의 목적에 맞는 것이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찬양 아니에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아무리 높은 산이면 뭐하고 아무리 밝은 빛이면 뭐합니까?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앞날만 비추고 자기 앞만 비추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에 훨씬 가까운 것이죠. 그것이 그 어떤 밝은 빛보다 아름다운 빛이 되는 건 그 빛이 내 발을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때 그것은 아무리 미약한 불빛이라도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유익과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은사는 그것이 방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이런 일에 사용되는 은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은사 이것이 왜 너희가 예언을 받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물론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너무 방언만을 대단한 은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 말고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도 방언은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이라면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방언은 무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보다 예언이 높은 은사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보다 예언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방향성 때문에. 은사를 주신 모든 이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목적에 따른 것이죠. 방언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언은 이제 없다, 의미가 없다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죠. 특별히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가 무슨 기도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지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거 말도 안 되는 것만 구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미처 말할 수 없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길게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 네, 이것이 영적인 언어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뭐 방언은 뭐 하찮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예언을 말하고 하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을 지금 권하고 있고, 너희가 그 방언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긴다면 아니 예언이 오히려 더 대단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반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렇고 지금 근데 여기서 자꾸 예언을 착각하는 게, 우리가 예언을 어떤 앞날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서 사람의 마음을 투시하고 뭐 막 이런 걸 지금 예언이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언 안에는 직통 계시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예언할 줄 모르세요? 우리 살면서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음성을 주셨어. 이런 얘기 종종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직통 계시 아닙니까? 그것도 직통 계시이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직통 계시도 포함하고 있지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예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 예언은 당연히 모든 시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일을 예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일을 예측하는 게 예언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래요. 너희가 만일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는, 특별히 예언을 원하는 것은,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는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방향성의 문제.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로서, 그 은사의 높낮이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로서 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예언을 무슨 투시하고 막 너 점쟁이처럼 너 오늘 집에 가, 뭐 오늘 집에 큰일 생길 거야,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덕을 세우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것에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은사는 이곳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거, 닮아 있죠. 어제 얘기했던 사랑과 참 닮아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뭐 특별하고 막 직접적 계시, 지금 이런 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높은 개념. 이건 높은 거 맞습니다. 네, 이건 높은 거 맞아요. 그 개념으로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하길 원하는 것이 뭐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일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무 세미나 기간 중에 있고 정신없이 사역 중간에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사무 세미나 기간 중간에 이걸 하시냐고. 네, 제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살려고. 근데 이 기간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참 답답하고, 진짜 왜 저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되고 막 어떤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마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걸 잘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치들이 이제 다 드러나죠. 각각 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덕을 세우지 않고 권면하는 일이 아니고 위로하는 일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은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은사는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사는 뭐 뛰어난 연주력, 뭐 대단한 카리스마, 막뭐 병 고치고 막 엄청난 뭐 인싸가 되고 이게 은사가 아니라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쓰러진 자를 위로하여서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걸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사모합시다. 온전한 은사. 오늘 이 예언하는 은사가 오늘 같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자, 이제 그 은사가 이제 이거 세 가지 예로 들어요. 그 너희가 그 뭐죠? 방언. 그 의미 없는 은사가 어떻게 되는지.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악기냐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자기 혼자 필이라고 주장하고 검은 고라고 주장하면 뭐예요? 그게 개판인데 소리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또 나팔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전투를 할 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전투하기 전에 나팔을 불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투를 준비하라는 나팔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저 나팔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에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결국 결론은 어제와 또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행사 같은 걸 진행하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목사님 참 탁월하십니다. 그런 거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잘하면 뭐예요? 그거 잘해서 교회 덕이 안 되고 그거 잘해서 오히려 내 안에 불평불만이 쌓인다면 어제도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나와서 그걸 하고 오히려 악을 품게 되고 불평불만을 품게 된다면 왜 했냐고요, 그걸 도대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 은사가 오히려 악한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쁜 은사, 하지 말아야 되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은사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그게 어떠한 의미, 그 은사가 얼마나 크기 있는지, 얼마나 환하게 비추는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이런 게 아니라 방향성이 어딜 향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청소하는 일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겐 충분한 은사이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막 사로잡고 막 앞에 드러나고 뭘 해도 그걸 통해서 덕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평 불만이 쌓여 나가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면 그건 행하지 말아야 되는 악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진짜 온전한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옳은 것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저께 사무 세미나에 또 함께 왔던 지체들이 함께 피우다에 한다면 오늘 어저께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향성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